신약 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아담을 살게 하셨고 또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아내 하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행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가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믿는 사람만 행복하기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람은 누구라도 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불순종하죠.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숨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원수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가장 처음 복음을,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세상에는 모든 게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도 죄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창조된 그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추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점점점 멀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망가진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 죄덩어리로 인하여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다가 그 상태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단절된 상태. 그리고 육체적 죽음도 때가 되었을 때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죽음의 결과는 지금까지 이어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단절된 관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관계, 그것이 죽음인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한 주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까? 우리의 망가진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덴의 그 행복과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이제 오늘이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금요일인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시간으로 하면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전에 이미 처절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 그러한 주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의 고통이 해결되었다. 인간이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옛 것은 지나가고 죄는 해결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에덴의 그 기쁨과 행복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살아가는가, 이걸 정체성이라고 하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짓눌려서 죄로 허덕이며 죄의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냐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그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좀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겨요. 문제들이 생겨요. 고통도 당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한 시련과 역경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 영광의 나라, 소망의 나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보게 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옛 습관을 가지고 또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아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 이리저리 그렇게 또 무질서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표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 여러분들의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값비싼 거, 명품 가지고 있으면 괜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 허락하셔서 명품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명품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표 인생이에요. 그저 어쩌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그런 막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그 브랜드 가치가 너무 떨어져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표 인생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진가를 누리며 살지만 언젠가 영광의 나라, 약속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표 인생이라고 하는 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밖에 있는 인생,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아주 극한 대립.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면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지내면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겠어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허덕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로 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명령하셔도 되잖아요.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자녀로 대하시면서 부탁하셨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 천국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곳곳에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교관 중에 뭐 많은 직책이 있습니다만은 각 나라의 대사로 파송된다는 것 참 개인적 영광입니다. 외교관으로 이렇게 입문해가지고 어느 나라의 대사로 파송받는다는 거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나라의 명을 받고 이제 뭐 최고 책임자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그 나라에 가서 명령하는 그 나라에 가서 자국민을 위해서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렇게 임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 여러분들을 그런 영적인 대사로, 엠베서더로 그렇게 임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영적으로 품격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영광의 직분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21절 말씀, 마지막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죄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졌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날을 맞이할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음을 통과해야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그저 세상표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표 인생으로 영적으로 품격 있게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영광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죄로 인하여서 다 잃어버린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화목한 관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의 가치를 붙들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의 약속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을 잘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있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천국 대사답게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